오늘은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연구해 왔습니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데니얼 커너먼 교수가 이제 프로스펙트 이론이라는 것을 이제 밝혀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은 얻은 기쁨보다 잃은 고통을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만 원을 이제 얻어서 기쁜 것보다 10만 원을 잃을 때 그 고통이 2배 그리고 더 크게 오래 남는다는 거죠. 이것을 손실 회피라고 부른다 하더라고요. 이득보다 손실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또 한 심리학 교수도요 비슷한 결론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요. 부정적 경험이 긍정적인 경험보다 4배에서 많게는 6배 더 강하게 기억에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 오래 더 크게 흔들린대요. 이것을 부정 긍정의 비대칭성, 어려운 말을 쓰더라고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 연구를 통해 드러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칭찬을 10번 들어도 한 번 비난의 목소리를 딱 들으면 오래 남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10가지가 넘쳐도 말 한마디의 그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려서 그것을 다 가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부정적인 감정이 오래 남는 인간의 이제 기억 구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는 흐려지고 상처나 아쉬움, 섭섭함이 더 선명해져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반대로 사십니까? 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어떻게 감사가 더 넘쳐나셨나요? 섭섭함과 아쉬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가 풍성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보통의 마음의 상태처럼 섭섭함과 아쉬움은 또렷하게 남고 이렇게 감사한 것은 희미하게 사라져 가는지 안타깝게 여기며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시편 105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시편 105편 1절은 이제 감사하고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억지로 기뻐하라라는 감정의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요 사실은 잠들어버린 우리의 기억을 깨워서 하나님께 감사의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하라라는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감사가 사라진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잊어버린 기억 때문이라는 걸 주님은 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기하지 않으면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잊으면 현재가 불안해지고 미래는 더 암울해지겠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계속 들어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 가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에서 1절에서 6절을 보면 10가지의 명령이 나와요. 한번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세요. 감사하라, 아뢰라, 알게 하라. 또 2절에 보면 노래하라, 찬양하라, 말하라. 또 자랑하라, 즐거워하라, 구하라. 또 5, 6절에 보면 기억하라. 이 단어는 여기서는 하며 하고 이렇게 적혀 있지만 사실은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하나님이 왜 반복해서 명령하시겠어요? 단순하죠.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며칠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또 은혜로 충만해서 참 감사했던 날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또 눈물로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날이 어느 틈에 일상의 분주함 속에 갇히면 묻혀버리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 주 한 주의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리고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하신 일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기억을 흔들어 깨우라고 말씀하셔. 그래서 이 기억하라는 뜻을 보면 단순히 떠올리는 것을 말하지 않더라고요. 히브리어의 이 기억하라는 단어는 그것을 붙잡고 되새기고 반복하고 또 입으로 고백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는 기억을 깨우는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한번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행하신 일 한 가지를 한번 휴대폰이나 메모지에 한번 딱 한 줄만 적어보세요.
하루 한 줄 감사를 적는 실천이 쌓이면요, 흐릿했던 은혜가 또렷해집니다. 아, 이랬네, 이런 적도 있었네, 내가 이런 감사를 했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에서 감사가 살아나요. 아, 그때 연이어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감사를 정말 자주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단순합니다. 감사를 기억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을 오랜 시간 가지면 어렵잖아요. 잠들기 전에 딱 한 번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시기 전에 한번 메모하시는 거예요. 메모로 오늘 감사한 거 딱 한 줄만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은 이 감사의 명령을 이렇게 한우해요. 8절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나열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주일이어서 읽진 않았지만 한번 댁에 가시거나 오늘 예배가 마치면 어차피 식사 때문에 줄을 서야 되는데 한번 읽고 나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나열하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 당시의 일, 광야 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까지 긴 역사를 나열해서 적었습니다. 왜 이것을 적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 보여주기 위해서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이 될 때 감사가 될 수 있거든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요, 감사는 상황에서 나오지 않고 저는 해석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 요셉의 이야기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어렸을 때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죠. 독점적인 사랑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복 형제들이 얼마나 미워합니까? 네. 그런 요셉을 시기하던 형들이 어느 날 그를 들판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우물에 던져버렸어요. 다행히 물이 없어서 살아남았지만 어둡고 차갑고 깊은 구덩이에 요셉은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형들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려서 어딘가로 갔죠. 그 간 집은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요셉은 다행히 그곳에서 묵묵히 일했고 아시다시피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충성은 또 다른 시련을 불러왔죠. 이제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와 자주 마주치겠죠. 근데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에 그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보디발 아내의 관계 요구를 거절하죠. 대신 그 아내의 음해로 말미암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의 제목은 성폭행범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제목으로, 주인의 아내를 범했다라는 제목으로 감옥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면 쉬웠을까요? 하루하루 감옥에서 하루가 매우 길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서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 사람, 잊혀진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스토리예요. 근데 여러분 살펴본 이 요셉의 인생의 순간에 감사할 만한 순간이 있으세요?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갈 틈이 보이십니까?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시편 105편 17절은 이러한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기근에 앞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냈다. 그것도 종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형들이 보낸 것 같습니까? 보디발이 보냈나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종으로 팔게끔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가 그를 통해 하실 일들을 종으로 팔렸다 할지라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셉도 실제로 자신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그가 겪은 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한 말이 나오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가 당했던 그 참혹한 인생의 스토리를 해석해 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난 시간 속에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필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까? 왜 그게 올해였을까?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럼 그 일을 한번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쭉 펼쳐놓는 겁니다.
쭉 펼쳐놓으면서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기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희미하겠지만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이 시간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외로웠던 순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셨구나. 이 방향으로 나는 그때 나름 고민하고 했지만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아닌지 모르고 기도하며 결정했는데 하나님은 이 길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해석이 바뀌면 감사를 억지로 끌어내지 않아도 조용히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피어나요. 그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하실 일이 있겠지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오늘 시편의 150편의 말씀처럼 감사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도 가져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인데요, 미국 명절이죠. 그들이 근데 잊지 않고 계속 지금도 지키는 이유는 기억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족끼리 또 지인과 혹시 전화로라도 올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 나에게 베풀어진 일을 딱 한 가지씩만 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탁에서든 산책을 하시던 중에든 또 운전하며 가족들이 어디 가든 언제든지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한 대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편 105편을 실천하는 거예요. 단순한 가운데 실천하는 게 많이 하고 오래 할 수 있죠. 그러면서 한마디씩 딱 덧붙이는 거예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의 그 해석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시야를 바꾸고 감사를 꽃피우게 할 거라 믿습니다. 더불어서요,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나열하면서 한 가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긴 이야기를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역사를 설명하던 시편 기자가 42절에서 이렇게 이 일을 해석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걸 잊지 않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종 아브라함과의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홍해의 기적도 사실은 아브라함과의 맺으신 기억 속에서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한 일환으로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돌이켜보면 지금은 은혜인데 그 당시엔 고난이었고, 지금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알지만 그때는 너무 침묵하셔서 답답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견뎌냈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행하시고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견디겠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신약에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도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신 겁니까? 미쁘시다,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 이 기독교의 말씀에 희망을,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감사의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해석되지 않은 고난을 붙들고 기도의 시간을 갖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 펼쳐보시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일 속에서 제가 보지 못한 주님의 손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도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용히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길을 찾으며 구할 때 우리의 해석이 바뀌고 감사하며 지금의 일을 대처해 나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이런 것도 해보세요. 감사한 것도 적으시지만 혹시 여력이 되신 분들은 내 삶의 결핍과 불평이 이제 떠오를 때 그것을 감사 문장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이렇게 힘들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보다 힘든 가운데도 지금 나를 버티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성과가 내지 않고 계획대로 안 돼서 답답할 때 그렇게 왜 이것밖에 안 돼? 라고 뱉을 수도 있지만 대신
문장을 적을 때는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꿔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기가 쉽거든요. 이러한 작은 변화가 우리의 마음을 해석을 바꾸고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크게 키워줄 거라 믿습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기억하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이 모든 과정은 표현할 때 완성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고백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입술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입술로 할 때 우리의 귓가에도 들리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다시 흘러 들어갑니다. 또 내가 선포할 때 어떤 누군가가 듣겠죠? 그럼 그 감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 마음에 불평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감사할 게 무엇이지? 반응이 일어나면 그분도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러면 그분의 감사의 이야기가 어디에 또 들립니까? 내 귓가에 들리고 마음에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감사는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표현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요. 우리 배고편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노래하고 찬양하며, 찬양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만민 중에 알게 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음률에 있는 가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고백하는 거죠. 가장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 찬양을 많이 불러보는 거죠. 또 더불어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 기이하다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신기하거든요. 세상에서는 운이 좋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이하다, 신기하다, 생각지 못했다. 역시 하나님은 다르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가보니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알죠.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성도인들 가운데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곳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고백하며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또 우리가 듣는 찬양이, 또 우리가 나눌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싹트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감사보다는 상처를 오래 기억하고 섭섭함을 더 크게 느끼며 거기에 붙들려 살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이 안타까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여러분, 억지로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잠든 기억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흔적을 상기해서 기억해서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시작할 때 우리의 감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때 감사는 자라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이 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감사의 고백 속에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